네,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마음과 중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어, 그렇게 봐도 정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보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것, 율법도 외형적인 것을 지키는 것보다 그 근본 정신과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 들어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의 3요소, 이제 구제, 금식, 이제 기도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걸 가지고 또 외형적인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19장 19절부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물질, 재물, 보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져갈 수 있다. 아, 아, 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쭉 봐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이제 도둑이 들고 이제 한다는 얘기들 다 그런 맥락입니다. 이제 보물을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일들은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들처럼 이렇게 땅에 쌓아두는 보물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헛수고 그, 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하늘을 향해 있어라. 네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 특별히 돈보다 네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너가 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에 우리 마음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걸 이원론적으로 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대충 해도 되고 대충 뭐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 선교의 연장선이에요. 어,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일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 돈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교회 일만 하는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그 이 재물의 마음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교회 일을 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일을 하니까 뭐 재물에 관심이 없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리죠.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 그 22절, 23절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은요.
이 눈이 바로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예, 그 마음을 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두우면은 온몸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밝은 경우는 이 마음을 재물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이 바로 눈이 밝은 사람, 마음이 밝은 사람, 그래서 온몸이 밝은 사람이고요. 반면에 이제 이 마음을 재물에 둠으로 인해서 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고 온몸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걷고 있어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왜 사는지 모르고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는 모릅니다. 우리가 존재해도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그러므로 열심히 사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어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소경처럼 온몸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쵸? 이것도 결국은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밖에 못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그렇죠. 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의 문제고 어디에 더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죠? 그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더 마음이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묻거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괜찮아요. 돈 벌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괜찮은데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돈이 있으면 좋죠. 그것까지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무엇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왜 돌아봐야 되냐면은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바뀌니까요. 그래서 늘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막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언제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사실상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에요. 진짜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사명은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사는 거고요. 진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게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해서 어,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어, 이 땅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재능을 직업을 통해서 사용하면서 이 땅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이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 너 돈 벌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시 재물이 너한테 필요 없다. 내가 그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네 마음속에 최우선이 무엇이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다. 너 마음에 대한 얘기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그래서 24절까지 보면은 뭐 재물이 필요 없나 그러면?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먹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25절부터는 그렇지 않다. 너는 먹어야 돼. 너 입어야 돼. 너 마셔야 돼. 그거는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그건 다 먹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음. 너는 그러므로 너는 어디에 더 최우선을 두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최우선에 두고 살아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이거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목숨이 더 중요한데 목숨은 당연한 거고 어, 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해하고 이런 더 아주 중요한 목숨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덜 중요한 음식이나 우리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목숨, 몸, 건강, 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목숨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줬나 생각해봐라. 내가 주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목숨도 생명도 너희들에게 주셨고 건강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냐.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데 너도 돌보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염려함입니다. 염려함. 이 염려함이 뭐냐면요. 어,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 염려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네, 잠시만요. 네,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걱정하다가 아니고 예, 마음이 나누어진다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메람나우라는 헬라어인데 어, 그러니까 단순히 걱정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염려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봐도 알 수 있겠죠. 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건 어쨌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 이제 마음이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나누어져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과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나는 어, 오늘 저녁 메뉴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그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저녁 메뉴 고민하는 거 그거는 마음이 나눠지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저녁 메뉴가 되면은 좀 그건 문제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녁 메뉴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염려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서까지 염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우리의 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렇잖아요. 어,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내 인생 최우선의 순위에 두더라도 어,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그거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인간이 쌓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쌓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의 결정체가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이 꽃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더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맞잖아요. 이 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꽃이잖아요. 그렇죠?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잖아요.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이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주신 걸 생각해 봐. 그것이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가장 노력의 끝판왕 솔로몬이 누렸었던 그 노력의 결정체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주신 것이 더 큰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목숨과 생명과 그걸 다 너에게 주셨어. 새에게도 주셨고 꽃에게도 주셨는데 너한테 더 주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주시지 않았겠냐? 이미 주신 걸 생각해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니? 안 주시겠니? 이런 얘기죠. 어, 이런 30절에는 들풀까지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입히시는데 너희는 안 입히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뭔지 알겠죠? 염려할 마음이 내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세상 것으로 막 향하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진로에 대해 걱정하고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건 알겠죠. 우리 믿는 자들은 뭐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알겠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들이 다 최우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문화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리고 지상 명령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뜻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내일 염려할 건 내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한계점을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의 노력은 정말 한계가 있고 우리 노력은 정말 한계가 있는데 너희 노력을 그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을 얻으려는데 너 노력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써라. 그게 바로 하늘에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죠. 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게 단순히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 다 잘 들으셨으면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